영원히 삶 가운데에서 잊고 살아갑니다. 다행히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우리와 같이 이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르고 있으니 다행히 기억하겠지만, 이제 예배가 끝나고 친교회 시간도 끝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업장으로 돌아가고 일주일 6일 동안에 다른 곳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속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저에게, 날마다 저에게 큰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 우리의 마음 깊은 곳 한 자락에는 사실 그러한 마음도 있다라는 사실,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네가 기억하지 못하게끔 했구나. 자, 네 눈에도 보이게 해주고, 그리고 네가 피부로도 느낄 수 있게, 감사 제목을 내놓을 수 있게 많은 것을 주마. 그러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목장 모임 때도 모여서 감사 제목을 나눕니다. 그럼 저도 사실 딱 나누려고 하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게 뭐지? 하나님 앞에 최근에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뭔가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사람들 앞에 뭔가 자랑할 뭐가 있었지?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 없습니다. 그냥 똑같았습니다. 내 삶은. 여러분들, 내전이 심한,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는 전쟁이 일고 있습니다. 언제 지붕 위에 폭탄이 떨어질지 몰라서 불안과 그리고 압박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의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즉, 날마다 감사할 제목이 없이 그저 다람쥐 쳇바퀴와 같이 돌아가는 것 같은, 우리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꿈입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처럼 깨끗한, 우리 집에 가서 물만 틀면 깨끗한 물 나오지 않습니까? 또 뉴욕물이 그렇게 깨끗하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수도, 벽에 막혀있는 수도만 틀어도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 그런 물이 없어가지고 그 오염된 더러운 물, 그 영상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슥한 물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냄비에 퍼가지고 갖고 가서 그거 먹고 그걸로 요리하고 그걸로 씻고 그럽니다. 그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왜 이런 물을 길어가냐고. 그 우문 아닙니까? 어리석은 질문. 아, 깨끗한 물이 있으면 그걸 왜 퍼가겠습니까? 그럽니다. 대답하는 사람도, 그 아프리카 사람도 이 물밖에 없습니다. 뭘 퍼갑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의 여지? 우리 깨끗한 물을 쓸 수밖에 없게끔. 아예 더러운 물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깨끗한 물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해 주셨습니까? 누가? 뉴욕의 수도국장이 허락해 주셨습니까? 누가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 환경입니다. 북한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 또 이 좋은 나라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것이지, 북한에 있으면 여기 올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탈출해봐야 동남아 아니면 한국입니다. 여기 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도 사실 실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쉽게 와서 그렇지, 이 지루하고 뭔가 감사할 것이 없는 팍팍한 것 같은 이 환경이 누군가에게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천국과 같은 곳이라는 사실. 그런데 어떻게 입술에서 원망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힘들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죽겠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유행에 탈출하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북한에서 살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거기도 지하교회가 있답니다. 그러나 잡히면은 수용소 아니면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옆집에서도 감시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감시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안 가보신 분들도 다 알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태어난 사람,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좋은 나라 골라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하신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삶에 뭔가 눈에 보이는 큰 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해집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누가 나에게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큰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뭐 음식 한 가지라든지 뭐 작은 거라도 나누어 주는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눈 걸 받는데 그 무슨 마음이 듭니까? 그것도 한두 번 받을 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받으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초조해지기까지 하면 이거 나도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초조하지 않습니까? 빚진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죽겠고 날마다 힘들고 날마다 어렵고 뭐가 그렇게 날마다 억울한지 많은 것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 나에게 뭔가 베풀어준 사람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빚진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도 해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마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만큼은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땅합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인간의 됨됨이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막 계속 받으면서도 그냥 아무런 양심도 작동하지 않는 사람, 약간 사이코패스라고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라도 양심이 작동해야 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특별히 택함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새벽기도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밖에 나가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모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똑똑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가진 것 많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못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택하여 불러주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그게 택하여 부름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뜻이죠. 이들은 아무리 날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애국의 바로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너희를 내보내지 않게 할 것이다. 원치 않는 재앙을 그래서 맞게 할 것이다. 바로왕은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셨으면 재앙 한번 맞았을 때 보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애국이 망해가는데. 그 사람도 상식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뜻입니다. 바로왕도 구원받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희 마음에 강팍함을 넣어주셔서 어떠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전도의 말씀을 들어도 넘어가지 않게끔 하셨으면 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시상권 나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왕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왕인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마치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멸망해가는 나라를 끼어안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게 망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도 택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똑똑하고 멍청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를 가끔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가 먼저. 그러면 그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이게 바른 순서입니다. 감사가 선행되어야 해요. 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모태 짓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평생 감사드려도 다 갚지 못한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굴 삼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심판 때 마귀의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심지어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다 지음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얘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어놓으셨는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져서 생겨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사탄의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이미 천국이 이미 임해 있다는 사실. 사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거짓의 비유, 참소자입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물고 늘어지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참소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참소는 끝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입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게 되었기에 이제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의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까지 없습니다. 아무것도. 세상에 대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사실. 변호사 사무실에 뭐만 물어보러 하도 100불에서 200불 들고 가야 됩니다.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공짜로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뭐 있으면 좋은 변호사인데 아니 돈을 받아도 그 뭐 나쁜 변호사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거 당연한 것이니까. 저도 가서 뭔가를 상담할 때 돈을 들고 갔습니다. 그 돈을 받았습니다. 원래 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께 대해서 빚진 자. 그럼 적어도 빚진 자라면 뭘 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양심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뭔가 선물을 하나 받더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이 말씀하시고 이거 하나 못 지키겠습니다.
아니면 그 대가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지불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자라도 못합니다. 적어도 양심이 작동하는 사람들이라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엇으로? 공짜로, 대가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의 공로로?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대가가 없이, 우리가 지른 대가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사, 여기에 우리가 개입한 것은 없어요. 왜? 우린 우린 점도 아니었습니다. 우린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를 미리 택하사, 원래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택하시던가 골라서 뽑으시던가, 그게 원래 만든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 순서 거꾸로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먼저 아시고, 그리고 그 택하여 놓은 애들을 예쁘게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택하여서 불러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이거 우리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 이 쉬운 시편 23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능력으로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있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고 있다. 너를 인도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으사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장차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데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 가서 뭐를 막 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범사의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오늘 이 시간 감사들이 되어서 이렇게 막 과일 바구니 해놓고 오늘만 야 하나님 감사 짝짝짝짝 하고 딱 잊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가 1년 365일 24시간이 감사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지 못하고 어둡고 캄캄한 지옥이 임했다면 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내 책임입니다. 네. 누군가 저기 어디 그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차에다 내 탓이고 내 탓인 거죠. 내 책임. 나의 마음 가운데 어둡고 음습한 기운이 몰려있다면 그건 내 책임이. 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으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하여서 감사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사탄을 정복하는 승리의 무기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으로 이겼답니까?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면할 유일한 방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종살이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첫 태생, 첫째 자녀는 첫째 아들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가 사는 집의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문 옆에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옆에도 이렇게 바르고 온 집의 문마다 문 사이사이마다 다 바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쳐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월절을 뭐라 합니까? 패스오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쳐간다고, 넘어간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쫙 오다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쳐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있으니 그 피를 딱 보면 이 집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 집. 넘어간다. 지나친다. 이 집은 괜찮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피 얘기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지금 그렇게 그 피를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니 집안에 피비린내가 얼마나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생명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보혈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흘러내려 아주 푹 젖어 있었다는 사실. 그 나무가 물기에 젖듯이 피에 젖어 있었다는 사실. 우린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피침밥이 될 것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정결한 것입니다. 눈과 같은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명품 옷, 막 티 없는 거, 그런 거 아주 흰 옷, 아주 좋은 거, 그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보혈로 얼룩진 우리들이 눈과 같이 깨끗이 보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그런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뿌리면서 죄의 용서를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헐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만남의 길을 여시고 화해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한 손으로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에 분명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흘리신 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라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흘리신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누구를 넘어서? 악한 마귀의 세력을 넘어서.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물러가라. 원수 마귀는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병마도 떠나 갈지어다. 병마도 물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어쩔 수 없습니다. 걔네는 물러가야 합니다. 떨게 되어 있습니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귀신 들린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귀신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저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얘네들은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자기들은 끝장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면 그 틈에 뭔가 역사할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고 예수님 떠나 있으면 그래서 마귀가 틈탄다라는 것입니다. 그 틈을 노려서, 그 틈이 크진 않은데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그 틈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습니까?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마디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옥으로 들어갈지, 그러면 지옥에 불구덩이가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서 놓으신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마귀를 쫓고 모든 질병 가운데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평안과 안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늘 의지하고 보혈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망이 물러가고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비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날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마귀와 죄악의 세력에게는 그들을 찌르는 성령의 검이 된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보십시오. 다 방어무기입니다. 믿음도 방패, 투구, 그리고 신발, 다 몸을 보호하는. 그런데 검은 어떻습니까? 칼은 공격 무기 아닙니다. 칼이 무엇입니까? 그 검은 무엇입니까?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만약에 없다라면 어떻습니까? 사탄이 공격해 올 때 사탄이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요인이 막아낼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버티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을 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선포해야 할 영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그걸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말씀은 누구시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 무엇으로? 말씀. 이 말씀이 곧 또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받았다고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가 양심의 작동을 안 해서 감사한 제목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 당연한 거, 이거 서점 가면 이거 뭐 얼마 좀 살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리고 잘 보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뭔가 금덩어리를 줬다든지 돈을 줬다든지 이러면 우리 뭘 할 것입니까? 우리 날마다 계좌 보면서 웃고 너무 좋지. 또 숨겨놓은 금덩이 있으면 가가지고 창고문 열고 날마다 보면서 이거 어느 드라마에 보니까 그 범죄자가 그런 걸 봤습니다. 엄청 큰 재물을 어디다 이렇게 딱 숨겨놓고 날마다 가서 보는 너무 좋아가지고. 범죄자도 그러는데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는 이거 안 보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날마다 봐도 감사하고 또 봐도 감사하고. 안 그러고 이거 감사 제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차라리 이것 대신에 저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차라리 그러지. 그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너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의 권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런 귀신이 다 쫓겨나고 강팍하였던 마음들에 평안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무한한 은혜가 들어왔다는 사실. 정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무엇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누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감동이 없어졌다라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점검해 보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작동해야 합니다. 내가 이마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인가? 좋은 옷과 명품 무언가를 보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쁨이 샘솟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좀 더 강력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우습게 봐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주신다면, 말씀만 소유할 수 있다면 주님, 심지어 저는 건강도 포기하겠습니다. 저의 수명도 포기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사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알아보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과 똑같이 보인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후퇴하고 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심지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옆에 계신 것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하면 그게 무엇이 없어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없어지는 풀과 꽃과 같지 않고 세세토록 있도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도 그냥 나의 욕망만을 가지고 나의 단순한 바램만을 가지고 주님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한 자락에는 좋습니다. 한 단어라도 좋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리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악한 마귀들은 물러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에도 우리의 전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일생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는 우리의 모습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